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가리키는 배동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국교회 그리고 근본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교회와 그 근본주의 관계는 특별히 최근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교회와 그 혐오 문제에 대한 그 공동 작업을 하는데 참여해서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가 물론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도 나오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만, 그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차별, 혐오, 그다음에 배제,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깊이 그 주목을 받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관심이 촉발이 되고, 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 차별이, 그다음에 혐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 이제 차별과 혐오의 대상 중에는 여성도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동성애자들도 있고, 뭐 이런 대상들에 대한 그 다양한 형태의 혐오가 분출이 됐고요.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이민자들 또 난민들에 대한 것까지 덧붙여지면서 한국 사회가 그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그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인데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 혐오와 차별을 생산해내는 주된 진원지가 어디냐라고 추적을 했더니 한국 개신교였고, 그 한국 개신교인들이 다 차별과 혐오의 주체냐? 그렇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혐오와 또 차별, 배제의 문제에 진원지로 규정된 곳이 거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한국 개신교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 강단에서나 또 심지어 신학교 강의실에서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나 또 그 글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한국의 근본주의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른 종교학자들이나 종교 사회학자들은 한국 개신교의 70%, 어떤 분들은 80%까지 한국 개신교의 절대 다수가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를 거의 근본주의와 등치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한국 개신교와 근본주의는 상당한 그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눈에 그 근본주의적 형태의 한국 개신교가 드러나는 현상이나 모습들이 그렇게 현재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그다음에 그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아까 좀 문제를 한정시켜서 혐오와 차별, 배제의 문제를 볼 때, 이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사회의 그 평화와 그다음에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확산시켜야 될 종교가 오히려 배제와 차별을 선동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라고 인식되는 것은 한국 사회로서 되게 불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종교 자체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 종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그곳에 가면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인식이 돼야 그 문을 열 텐데, 저 단체가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속세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단체라고 말한다면,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그 개신교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와 특별히 그런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그것도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개신교 안에 이렇게 유포되어 있는, 확산되어 있는 근본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에 이렇게 내재화되고 토착화되었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무조건 근본주의 다 나쁜 거냐? 아니면 무조건 근본주의는 나쁜 거고 불행한 거냐라고 이렇게 이분법을 행동할 수는 없고, 여기 안에 도대체 왜 생겼고 무슨 이유로 생겼을지 분명히 발생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국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정당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수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0년이 20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계속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동반해야 될 동행자로, 동료로 근본주의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적절한 거리를 두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관계 설정이 되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는 그 근본주의가 발생한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근본주의가 발생해서 진화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서 기능하고 또 활동해 왔는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신교 근본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개신교 안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종교 현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교회사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의 그 고대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확정됐던 그 교회론은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나 상타 아포스톨리카 카톨리카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뭐 그런 교회를 추구해 왔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그 자가 분열을 하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해 가면서 또 시기와 그다음에 지리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의 기독교들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라이즈 시키지만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그 활동하는 것이 불가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이단과 그다음에 정통의 그 범주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교파의 범주이든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서로 결별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제도로 심지어는 다른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형성해 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한 적은 초대교회 처음 시작교회는 없다. 오히려 수많은 기독교들이 존재해 왔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버전들 안에 그 가장 최신의 버전 중에 하나가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든가 심지어는 불교나 또 힌두교 안에도 그들을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부르는 그 원리주의라고 번역되는 그룹들이 이제 그 지칭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좀 더 보수적인 그룹과 또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혁하려고 했던 진보적인 그룹들로 양분돼 왔는데, 그 근본 그 보수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좀 더 레디컬하고 좀 더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을 최근에는 이제 통칭해서 펀더멘탈리스트 혹은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개념화 혹은 범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출현한 것은 힌두교나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개신교, 그 개신교 안에서도 미국에 있었던 특정한 그룹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출현된 거는 1920년대에 그 한침내교 신문에서 그 기자가 발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범주화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서의 기독교 문화나 어떤 운동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그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하나하나로 이렇게 그 통섭되면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중에 그것을 사람들이 후대에 이 그룹들, 이 현상들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지칭하자라고 하면서 근본주의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1920년대 초반에 나왔지만 현상으로서 운동으로서 근본주의는 훨씬 더 오랜 기원을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을 올라가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지만, 또 미국 안에서 청교도들의 영성을, 청교도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 안에서 시작이 됐지만, 또 들어오면 넓은 의미에서 이벤젤리컬리즘,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룹들 안에서
이제 그 특정한 그룹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모든 유산들이 있는 거죠. 넓게는 기독교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이 루터와 칼빈의 유산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이 또 영국의 버전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또 습합된 사람들, 또 그 청교도들 안에 다양한 신학적 혹은 교회적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점점 그 세분화되고 협소화되면서 이 모든 층위에 마지막으로 출현한 그룹들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다 보니 근본주의 안에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함께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레시피를 통해서 그 새롭게 구성된 기독교가 미국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지칭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강의를 하면은 왜 1920년대에 나타난 근본주의를 그 이전까지 끌고 가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실체의 이름이 붙은 것이 1920년대고 그러나 그것의 존재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적 기원과 연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다 이제 우리가 협소하게 만들어서 그럼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출발하게 됐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두 가지의 흐름에 의해서 처음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은 미국은 이제 영국의 특히 잉글랜드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식민지가 만들어진 나라인데 처음에 미국을 시작한 사람들은 1607년에 버지니아를 그 제일 먼저 거기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동네를 건설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성공의 영국 국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13년 뒤에 1620년에 미국의 그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일군의 사람들은 성공회 안에서 종교 개혁을 좀 더 급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계파 싸움에서 혹은 그 정치적인 힘겨루기에서 밀려났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성공회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성공회와 분리해서 이제 무주공산의 아메리칸 대륙에서 새로운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분리파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청교도들도 원래 다 영국 성공회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 성공회 안에 남아 있었던 카톨릭의 잔재들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또 완벽하게 일소하고 싶었는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정치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영국 성공회는 극단적인 카톨릭과 또 극단적인 청교도 중간에 제3의 중간지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아 메디아라고 말하는데 그 제3의 지대를 추구하게 됐고 그 과정에 이제 극단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분리파 혹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청교도들이었고 청교도들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성공회 안에 남아서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분리파 청교도들이었고 더 이상 영국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떠나자. 그래서 그 떠났던 사람들은 이제 분리파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1620년에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이제 분리파 청교도들이었고요. 다시 1630년이 되면 대거 비분리파 청교도들이 미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리파와 비분리파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공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회랑 나누거나 들어갈 이유 그런 논쟁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북부는 그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가 되고 남부는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정치 제도라든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크게는 이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당회를 인정할 것이냐, 장로를 안수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문제로 싸워진 것이고 회중교회는 장로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회중이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를 추구하게 되죠. 그 회중교회가 다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중교회와 그다음에 침례교회로 또 그 안에서 분리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외에 영적인 구도자들의 입장에 강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시커라고 하는 그룹들에서 발전했던 퀘이커 그룹들도 다 그 범주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 안에 존재했는데 이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함께 아울렀던 것은 이 그 칼빈의 신학 전통의 근거에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경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교회와 사회를 건설했던 그 꿈들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의 슬로건을 City upon a hill, 그래서 언덕 위에 시온 산성을 짓는 만국의 제사장 국가를 세우는 게 초기 이 미국의 북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됐든 뭐 회중교인이 됐든 장로교인이 됐든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1세대들은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교회를 건설한 사람들 정도로 신앙이 돈독했지만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옅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형식적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700년대 중반에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소위 말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고,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성결한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이제 잠들었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00년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영적 체험 또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 개혁 운동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미국이 이제 부흥회를 리바이벌 운동을 리바이벌리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체험 중심의 그 뜨겁고 돈독한 신앙을 갖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그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지성인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신론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신학을 갖게 되었지만, 그거는 이제 지성인들에게 이제 한정된 그 소수의 그 소수의 운동이었고, 미국 교회 그 북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던 영적인 체험과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단순한 고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종교 개혁에서 이신칭이,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중요성, 거기 위에 영적 체험, 그다음에 중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앙적인 특징들이 가미가 되면서 소위 말한 복음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 사회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가 대단히 다양하게 이제 이 개념 정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이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학자는 2가지, 어떤 사람은 4가지, 어떤 사람은 10몇 가지를 합니다만,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던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학자는 대체적으로 이 복음주의,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교차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18세기 이후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주요 특징이 되죠. 근데 이 부흥운동의 4가지 특징을 하나는 그 비블리시즘, 성경 중심주의, 성경주의. 이거는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에서 내려왔던 개혁 운동의 이제 종교 개혁의 핵심인 모토죠. 성경 중심주의. 또 하나가 이제 컨버전이즘.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했던 그런 그 체험에 근거한 삶의 변화. 이거를 컨버전이즘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크루시 센트리즘, 십자가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우리 신앙의 요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액티비즘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삶 속에서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된다. 그것이 단순한 선교, 포교, 복음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삶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를 우리의 삶으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 체험, 십자가,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복음주의 특징으로 이제 각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거를 그 미국의 사람들, 영국의 그 평범한 그 그리스도인들, 대중적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별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끌고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사회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제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하버드나 예일 같은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들이 되었습니다만, 20세기 중반까지 적어도 학문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유럽과 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1860년대부터 미국이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고 미국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19세기 말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그 산업 강대국으로 부흥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 지적인 차원에서는 그 12세기부터 출현한 대학들을 갖고 있었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명함을 내밀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록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나라의 그 학교의 대학의 역사가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 기껏해야 뭐 4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유럽은 12세기부터 대학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지적인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시카고 같은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야 된 것이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유럽과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9세기 특별히 유럽의 신학의 트렌드가 소위 말하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슐라이마허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낙관적인 이해 그리고 그 낙관적인 인간들,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변증법적 해결 철학의 근거에서 변증법적인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계몽주의였고 과학혁명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그런 세상들을 꿈꾸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인간 이해의 근거에서 특히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새 시대의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신학에서 수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또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계몽주의적 지성인들에게 성경이 읽히도록 어떻게 성경을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biblical criticism, 성서 비평학으로 이제 그 귀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경 해석 방법들이 역사 비평부터 고등 비평을 중심으로 쭉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독일에서 유학을 한 미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대학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던 그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든가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이런 성서 비평학이 이제 미국 사회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평범하게 솔라 스크립타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의 근거에서 신학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한 번도 이것의 권위라든가 진실성 자체를 학문적으로 그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유럽을 통해서 전수된 성서 비평학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학설들이라든가 주장이 그 미국의 대중적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된 것이죠. 1.1획도 한 번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했던 여기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평범하게 이해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성서학의 발견들이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를 위협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 비평학에 대한 그 도전이 1차적으로 미국의 신학계와 교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1859년이 되면 거기에 더 큰 지적인 충격이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는데 그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에 출간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유럽 사람들은 지난 적어도 2000년 가까이 그 세상은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근거가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이었던 거죠. 그것을 그냥 그 거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물론 이제 그 중세 후기 이후로부터 과학혁명이 진행되면서 천문학에 대한 발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천문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그 생각들에 대해서 또 지리상의 발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그 우주관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과학적 세계관에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혁명, 그렇죠. 그 과학적 충격이 계속 누적이 되다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다윈의 이 책은 창세기에서 선언했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제1명제가 크게 도전을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학문적인 그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그 철학의 발전이
결과적으로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공리를 흔드는 것으로 인지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미국 신학계의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되죠. 한편에서는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하려고 적용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도전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찰스 하츠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비비 와필드에 나중에는 그레이션 메이첸 같은 교수들을 통해서 이런 그 일군의 흐름들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성서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에 근거해서 이제 그 성경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칭하려고 했던 거죠. 이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상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진리를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직관적인 통찰력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그 자연의 현상들을 우리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감지하고 사유해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객체를 상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보게 되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굳이 그렇게 성서 비평학적인 복잡한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헤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상식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했는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성경 무어설 (biblical inerrancy라고 하는 교리를 프린스턴 신학자들에 의해서 1800년대 중반부터 그 후반까지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전제가 됐고요. 그것과 동시에 사실은 이 프린스턴 신학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그 성경에 대하여 좀 더 그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흐름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이 됩니다. 그거는 무엇이었냐면 이거 1870년대 이후로 영국에서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던 거물인 그 D.L. 무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 전도자와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존 넬슨 달비는 누구냐면 영국에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하는 플리머스 형제단, 그 플리머스 브레드런 처치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플리머스 형제단은 이 형제단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교권 구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그 성직자였는데 영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규정을 하고 그 타락의 원인이 초대교회 안에 없었던 교권 구조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위계 구조를 가진 거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 신학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였는데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집사와 사제, 감독, 나중에는 교황까지 가는 이런 그 하이라키를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뭘 만들었냐면 소위 말하는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세대주의를 이 달비가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은 역사를 7가지인가의 세대로 성경의 역사를 나누죠. 그래서 한 세대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말하고 그 세대가 처음에 아담의 창조부터 그 노아의 방주까지, 노아부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부름까지,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모세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까지, 예수가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제 이 괄호, 포렌시스 괄호라고 치고 그 이후에 예수의 재림으로 인류가 끝난다는 식으로 역사를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륜하시는 방법들을 달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 세대주의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종말론을 만드는데 이게 종말론이 그 아까처럼 그 예수가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빈 공간을 이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 공중에 재림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이나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온전한 신자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그중에 밑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그다음에 결혼했던 그 신자들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의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점점 타락한 인간들이 시너지를 내서 더 나쁜 역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또 사회를 개량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일체 인간적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키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당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인지가 되죠. 이런 종말론을 갖고 있는 달비가 미국에 와서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유포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말씀드린 것처럼 D.L. 무디를 만납니다. 근데 D.L. 무디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조윤기 목사님 정도의 그 교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당시에 그런 그 무디의 영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디스 엠파이어, 무디의 제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이제 시카고에 무디 기념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에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이 있는 기관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을 넘나들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미국 기독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물론 무디가 다 해먹은 건 아니죠. 여전히 진보적인 학자들도 있었고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만 무디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과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달비의 영향력이 들어가면서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미국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영향이 아까처럼 그렇게 세대를 나누거나 그다음에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성경이 1.1획도 틀린 게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이런 스토리와 해석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하나 무슨 영향을 끼치냐면 그게 이제 영국에서도 이 세대주의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미국 중국의 그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었던 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근거에 의해서 또 이제 선교도 했고 또 그다음에 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신앙 선교 영향도 받았는데 또 이런 허드슨 테일러가 그 당시 세계 선교 운동에 되게 중요한 중심에 있었고 그 선교 운동을 미국에서 서포트하던 그룹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은 평택대학입니다만 예전에 그 피어서 성성학원을 세웠던 에이트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 다 무디의 친구들이었고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무디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선교 운동과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얘기 뭐냐면 미국에서 이 19세기 중반에 이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성서 비평학의 영향,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학자들의 도전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존 넬슨 달비의 세대주의가 가미가 되면서 이게 이제 종말론과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흐름이 만나는 것인데요. 하나가 뭐냐? 그것은 아까 성서 비평학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성서 무어설이라고 하는 교리, 또 하나는 종말론과 관련해서 세대주의의 합류, 그리고 그것을 그 사회 전역으로 확대시키는데 무디 같은 부흥사의 영향, 그것이 나중에는 선교 운동으로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출발했던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로 무디의 영향 속에서 확장됐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번져나가게 된 거죠. 물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무디가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세대주의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고 성서 무어설이 발전하는 이 시대가
또 미국 사회로서는 뭐와 또 오버랩이 되냐면 미국 사회에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발발했던 남북 전쟁과 그 이후의 시기와 연관이 됩니다. 이 남북 전쟁이 우리나라와 같으면 한국 전쟁과 똑같은 의미가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념의 차이로 냉전 시대에 전쟁이 터졌습니다만 미국은 초창기부터 북부를 세웠던 청교도들, 그다음에 남부를 세웠던 성공회의들 간의 신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와 관련되면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영국 성공회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영국 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영국은 그야말로 교회와 정치가 일치된 형태의 전통을 갖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왕에 대해서 깊은 존경, 왕과 영국을 동일시하던 그런 국가교회 시스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이 북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고 청교도 성공회로부터 띄어져 나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공회에서 띄어져 나갔던 그리고 미국에서 100년 가까이 식민지를 독자적으로 경영했던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이 되고요. 남부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성공회 안에 있었던 영향력 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남부가 나중에 산업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면화를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는 그 이 목화 농장이 목화 산업이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 목화가 돈이 됐던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한 면방직 공업이 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면방직으로 돈을 벌고 그 면공업의 면방직의 주 원료가 미국에서 나온 목화였기 때문에 미국의 남부와 영국은 경제적으로 운명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위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산악지대가 많고 이래서 농사를 짓기 아주 불편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처음부터 임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어업에 있었고 그다음에 상공업에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영국과 별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이득이 될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강화가 되면서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서 남과 북이 이제 그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노예제 문제와 관련이 되면서 그다음에 영국과의 그 대외 무역 정책과 관련이 되면서 남북 전쟁이 1861년에 터집니다. 근데 이제 이 남북 전쟁이 터졌던 때 결국 그 문제로 들어가면 북과 남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의 차이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화두로 던져졌던 것은 이슈는 이제 노예 해방 문제와 관련이 된 거였죠. 이런데 이 문제, 노예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분열되기 전에 이미 북과 남의 교회들이 1840년대부터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북침례, 남침례 교회로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미 분열을 하고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 사회를 교회가 전혀 돕지 못하는 오히려 그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전쟁 자체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1800년대 들어가면서 그 영토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미국은 대서양 연안에 길게 마치 남미의 칠레처럼 띠 모양으로 13개 식민지가 건설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8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부로 미국이 영토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게 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영국과의 전쟁,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이겨나고 나중에 멕시코와의 전쟁을 이기면서 그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나라의 땅덩어리가 2배로 확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를 통해서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모스크바 그 소련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알래스카를 구입을 하게 되면서 그 100년 만에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미국 한 나라의 영토가 되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던 나라가 그 와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땅 중에 하나를 가진 나라,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 풍부한 나라.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아메리카에 당신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미국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인류를 복음화시키고 문명화시키는 뛰어난 그다음에 명백한 운명을 주셨다. 그래서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홍익 인간처럼 미국 사회의 그 국가적 슬로건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에 인디언들이 이제 작살이 나고요. 그래서 그 미국 땅이 전부 다 미국 땅이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미국의 운명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완전주의적 실험이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꿈꿨던 미국이 그런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터졌고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 사륙이 동족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역사와 미국의 운명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유럽 사회에서 그 낙관주의적인 자유주의 세계관이 그 헤겔의 변증법적처럼 발전할 거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 20세기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낙관적인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그 유럽인들의 이상이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실존주의적 사유가 발생했던 것과 똑같이 미국에서도 1860년부터 65년까지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 안에 처음으로 역사가 우리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 묵시적 그 암흑기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비관주의적인 염세적인 종말론이 미국 사람들 안에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겪었던 게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 미국 사회는 남부의 플랜테이션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부를 중심으로 특히 이 5대5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특히 거기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을 중에서 미국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남북의 땅이 넓어지면서 이 넓은 땅을 연결하기 위한 운하 개발, 그 다음에 증기선의 개발,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는 남북 대륙을 연결하는 남북 대륙 그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산업화가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철도의 기관체를 만들어내는 좀 지나고 나면 그거를 넘어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들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비즈니스로 이제 인더스트리로 그 부각을 하게 되면서 5대5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미국을 이제 강타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농촌 시대에서 농업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전환하게 되고 북부 중심으로 이제 이런 산업화가 그다음에 산업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도시화가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 한 번도 경험한 물론 그걸 통해서 미국 사회가 세계 제1의 국가 그 산업 국가로 성장했습니다만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는 그 초창기에 나타나는 모순들이 옛날에 영국에서 나타났고 그 영국의 모순을 보고 1848년도에 막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사회주의가 발전했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도 1860년대 이후로 공업화 그다음에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초기 자본주의 모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말은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기가 이게 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되고 불황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임이 되고 이러면서 또 남부가 해체되면서 남부에 있었던 수많은 흑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북부로 그 북부의 공장지대를 향해서 이제 이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걸핏하면 실업자들로 전락을 하게 되고 실업을 하기 못하니 이제 술과 매춘이 성행하게 되고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여인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일자리가 별로 없었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사회의 그 로우 클래스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빈곤과 범죄가 우글거리고 도시의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도시 문제가 북부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럼이 형성이 되고 빈민촌이 형성이 되고 범죄가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이 도시 안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게 되면서 이 도시의 빈민의 문제, 그 범죄의 문제를 교회의 신학의 문제, 선교의 중심 이슈를 끌어안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산업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모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출현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흐름을 미국에서는 사회복음, 소셜 가스플이라고 하는 그 진보적인 운동과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중신학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적 버전으로 1860년, 70년, 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미국 사회가 점점 좋은 사회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 끊임없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면서 사회 개혁 운동을 뛰어드는 진보적 그룹이 생겼지만 이것을 종말의 징조로 보게 되고 역사는 갈수록 암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역사를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남북전쟁이 던져줬던 충격,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왔던 위기, 이런 것들이 도시 문제, 산업화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일군의 신학자들 혹은 신앙인들이 소위 말하는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이런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전격적으로 뒤집는 판 뒤집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굳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무디와 무디의 친구들을 통한 이런 비관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강화되고 유포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이건 처음에 아까처럼 성경 공부하는 사람, 부흥회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게 될 때 도대체 성경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가라는 해답을 찾으려고 한 노력이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 출발되고 나중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이름을 이제 성서 예언 대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프로퍼시나 프레딕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들이 했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그 집결이라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그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턴에서 주장했던 성서 무어서를 기본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달비의 이런 종말론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다양한 그 시대의 신학적 혹은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성서적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의 흐름이 기존의 그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나 새로운 그 신흥 대학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던 진보적인 신학, 그다음에 진보적인 성경 연구와 대척점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그룹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그 미국의 대학들이 프린스턴이나 아니면 시카고나 예일이나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이 기존 전통적으로 미국의 신학을 끌고 왔던 주요 대학들이 유럽의 대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신학들을 수용하면서 진보화된다고 판단했던 이 지금 성서 예언대를 끌고 나갔던 인물들이 이런 기존의 신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성서 예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이 보수적인 성경관, 종말론, 그다음에 목회에 대한 트렌드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신학 교육기관으로 새로운 신학 운동을 시작시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스쿨, 성서 학원, 성경 대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무디 성경 연구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A.B.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약 칼리지,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세미나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달라스 신학교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 전부 다 이런 성서 학원 운동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성서 학원이 기존의 유니버시티 안에 신학 대학원, 우리가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그룹들, 그다음에 교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던 세미나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전부 다 대체로 자유주의에 물들었다. 그래서 여기와 달리 성서 비평학을 반대하고 성서 무어설에 근거한 성경 연구에 집중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전도자와 사역자, 목회자들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신학 교육 기관을 이제 성서 학원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이제 미국에 펼쳐지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선교 운동과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로 빠른 확단을 하게 됐는데, 그때 특별히 미국에서 이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일군의 그 청년들이 1880년대에 소위 말하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무디와 피어선에게 영향을 받았던 아주 뜨거운 그 가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교 한국에 해당되는 그런 그 선교사들에게 헌신하는 운동을 미국 대학 캠퍼스 전체를 돌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그때 수많은 청년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80년대에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도 전체 인구의 5%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영민하고 예외적인 엘리트들 가운데 그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에서 배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운동에도 여전히 무디가 중요한 인물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나가게 됐는데, 물론 그때 나간 선교사들이 전부 다 보수적이거나 전부 다 극단적인 근본주의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무디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다음에 달비에게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도 상당수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됐고,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운동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서 비평학에 대한 반대로 성서 무어설이, 그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 넬슨 달비의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는 종말론, 그다음에 무디의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가 미국 교회 안에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해서 누구든지 뭐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없었고, 그건 전부 다 그냥 복음주의라고 명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운동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교단 안에 이런 주장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교단 안에서 이런 새로운 보수적인 흐름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계속 확산되고 있던 진보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일 것이냐로 교단의 신학교들마다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였고,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가 가입되어 있었던 미국의 그 PCUSA, 미국의 장로교회, 이런 교단들 안에서 이런 전통적인 신학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 보수적인 신학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진보적인 신학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1910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이 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단을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5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명문화해가지고 이제 그 선포를 하게 되고, 교단이 그거를 추정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영감과 무어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기적, 이런 5가지 내용을 받아들이면 우리 팀 아니면은 우리의 적,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찬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에 몹시 이런 주장을 불쾌하게 생각한 일군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924년에 총회를 끝내고 나서 모여서 어번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에 자기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천명하게 되면서 교단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교권 안에서 교단과 신학교 안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단의 분열로 신학교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분리되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명명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면서 이런 그 실체가 제도화된 거죠. 그게 어떤 무브먼트로 있다가 그게 어떤 특정한 교단, 특정한 신학교, 특정한 인물들로 특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1925년도에 역시 터진 건데요.
미국의 테네시 주의 데이튼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생물학과 교사로 존 스코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데이튼의 주 법은 공립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에 창조론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코프스가 진화론을 수용한 생물학 선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지창조를 대신하여 진화론을 가리키다가 주 법에 걸려서 학교에서 이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 ACLU라고 미국의 그 가장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이 사람의 문제를 이건 부당해고라고 여기면서 재판을 걸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코프스 재판,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판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그 테네시 주에서는 그 당시에 미국의 상원의원도 지냈고 대통령도 출마한 적이 있었던 아주 대단히 진보적인 정치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돈독한 장로 교인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변호사로 이제 일종의 이제 검사로 내세웠고, ACLU에서는 그 미국 시민과 자유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는 당대 가장 유명했던 진보적 변호사였던 클러렌스 데로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이 존 스코프스의 변호인으로 내세워서 이 두 사람 간에 결국 이 싸움이 결국은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과 그다음에 그 클러렌스 데로우 간의 논쟁으로, 신학 논쟁으로 비화가 됐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아주 스마트했던 이 클러렌스 데로우가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에게 유도 신문을 하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입에서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과학은 더 몰라, 그런데 나는 창조라고 믿어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본주의자들이 무슨 학문적인 근거나 성서 해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창조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을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고 우긴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주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이제 그대로 존 스코프스에게 100불에 해당되는 벌금이 내려져서 결과적으로는 재판 자체는 존 스코프스가 진거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근본주의자들은 꼴통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면서 그 1925년 재판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그 주요 무대에서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래서 이 1세대 근본주의라고 명명했던 사람들의 두 번째 세대들 안에서 똑똑해서 명문대학에 진출한 그 스마트한 청년 지도자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 일반 세속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지금처럼 이런 전통적인 근본주의자들은 결국은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일체의 개혁과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남아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에 집중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교리는 여전히 성서 무호소를 신봉하고 그 세대주의 전천연서를 믿지만, 그 당시 사회가 부닥치고 있었던 1940년대의 전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인종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사회에서 외면하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청년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해롤드 오켄가라고 하는 이 보스턴에 있었던 목회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회학으로 PhD를 갖고 있었던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때 이제 또 194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빌리 그람이라고 하는 걸출한 복음 전도자가 출연하게 되고, 또 칼 헨리라고 하는 또 뛰어난 그 신학자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신해서 서부에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진보화됐는데, 옛날에 1800년대에 그 진보에 저항하던 그런 프린스턴 대학을 서쪽에다가 세우자, 그래서 만든 학교가 풀러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나중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게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진보적인 교회들의 연합단체였던 NCC 미국 교회 협의회죠. 미국의 교회 협의회를 대신해서 NA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미국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연합단체도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 거기에 이제 또 빌리 그람이 미국의 아주 강력하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그다음에 세계적인 부흥운동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이 미국 사회 또 하나 새로운 그룹으로 근본주의자들 안에서 출현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신학적 교리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 1950년, 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칼 헨리가 썼던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책 제목이 The Uneasy Conscience of Fundamentalism,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으로 번역될 수 있는 책을 씁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보수성을 유지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빈곤이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성명서 같은 책을 발전하게 됐고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군에 모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신복음주의라고 명명을 했고 그 신복음주의자들이 나중에 신자를 떼어내고 그냥 복음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 요 그룹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일군의 사람들이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근본주의자들과 근본주의 전통을 잇고 자유주의자들과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사람들이 칼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 그룹들이 양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참여 행동에서 조금 더 진보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고 보다 더 보수화되는 그룹들이 근본주의자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군에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근본주의의 아성으로 보였던 학교 중에 하나가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밥 존스 대학인데 이 대학은 오랫동안 남부에 있으면서 흑인들의 입학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고 참정권이 주어지고 또 인종 혼합 교육을 시키도록 요구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이 밥 존스가 계속해서 흑인들의 입학을 불허하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의 국세청에서 세무사찰이 가게 되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국세청에서는 왜 헌법을 지키지 않느냐? 흑인과 백인이 함께 교육받도록 기회를 허락해라라는 것이었고 밥 존스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근거한 결단인데 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밥 존스가 재판에서 지게 되죠. 또 하나가 1973년도에 웨이드 앤 로우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금지해왔던 낙태를 일정 기간 내에 산모가 원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이는 것을 결정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미국 사회 안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만 해가지고는 더 이상 미국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없다.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세속주의자들이 점령했다.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City upon a hill, 세상의 제사된 국가가 되는 이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본주의 그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얼굴 마담이 제리 포렐이라고 하는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 종교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보수적 유대인들, 보수적 카톨릭 신자들까지 끌어모아서 moral majority,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정치 로비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로널드 레이건을 당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 안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 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치에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세속 사회에 뛰어들어서 정치 1번지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세속화에 대한 그 문제 제기로 이제 몇 가지 전통적인 그들 특권이 유린되는 것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그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다가 십계명을 계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인 정치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집결하는 운동들이 이뤄졌고요. 그것이 결국은 로널드 레이건을 당선시키고 나중에 조지 부시 2세를 대통령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기독교 우파, religious right 혹은 Christian right라고 부르는데, 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충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었던 보수 기독교의 전통이 신학 안과 바깥에서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를 강타하게 됐을 때 이러한 도전을 일반적으로 모더니티, 근대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근대성으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미국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군의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성서 비평학, 그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다음에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처럼 남북 그 스코프스 재판 같은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와 거리를 두고 종말을 기대하다가 194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세대들의 근거에서 다시 사회 안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70년대를 겪으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예전의 근본주의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화 혹은 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근본주의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던 한국 교회에 실시간으로 그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근본주의적 형태로 진화하게 되고 그 근본주의의 그 컨텐츠도 미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만나면서 한국적 버전의 근본주의를 형성해 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